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본문으로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단순한 성경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이런 법안이 존재하고, 이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장려하고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비유이지만 사실 오늘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관점이 존재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알레고리적, 쉽게 말하면 상징적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교훈적 해석이고요. 저희들이 마지막에는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이 알레고리적 해석, 상징적 해석은 비유에 기록된 모든 요소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등장 인물들과 모든 요소들이 각각 구속사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물론 이런 상징적 해석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감탄과 또 놀라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 상징적 해석이 보여주는 방향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일치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해석이 성경 본문의 문맥이나 또 예수님의 의도를 흐르게 하는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살펴볼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적 해석은 이 비유를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윤리적 가르침으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율법의 본질과 구원의 본질, 예수님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예수님의 참된 의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서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알레고리적인 상징적 해석과 교훈적 해석이 어떤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복된 원리인지 그렇게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레고리적 해석은 본문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과 각 요소들의 각각 숨겨진 영적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과 요소들이 어떤 숨겨진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 기록된 모든 요소들을 마치 암호처럼 해석해서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3세기 신학자 오리겐과 4, 5세기 시전학자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어거스틴은 그의 책에서, 저서에서 이 비유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을 타락한 인류, 타락한 인간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았고 여리고를 세상이라고 보았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라고 해석했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로, 그리고 강도들은 사탄과 죄악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으로,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은 성령님과 주의 만찬으로, 그리고 여관은 교회로, 그리고 여관 주인은 사도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로, 그리고 두 데나리오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여관에게 맡긴 두 데나리오는 은혜의 선물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에게 필요한 공급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그
알레고리적 상징적 해석을 보면 정말 매우 정교하게 짜여져 있고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구속사적인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죄에 빠진 인류를 상징하고 제사장과 레위에 있는 율법과 제사의 무능을 나타내고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해석을 처음 들으면 정말 감탄할 만한 어떤 논리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와 기름이 성령과 주의 만찬을 뜻하고 여관이 교회를 뜻하고 여관 주인이 교회의 지도자를 나타낸다는 해석도 정말 매우 체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모든 성경의 비유를 해석하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거대한 구속사의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상징적 해석 방식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읽을 때는 단순히 그럴듯한 해석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뭘 말하려고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왜 주님의 의도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왜 이런 해석이 비성경적일 수 있는지 그 이유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의 본문, 예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해석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 본문의 원래 의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본래 의도를 무시하고 임의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라고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지금 율법사가 어떻게 질문했죠?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한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이 예수님의 의도를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설령 이 상징적인 해석이 율법과 제사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방향을 가리켜도 상징적 해석으로 보여주는 그 어떤 논리, 그 감탄, 어떤 그런 이론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율법사에게 주고 싶었던 충격, 그리고 그 깨달음들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단순한 상징이나 논리로 볼 때 우리가 그 논리와 상징에 감탄하고 그 논리에 집중하게 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그 의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징적 해석의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징적 해석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 알레고리적 상징적 해석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해석자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두고도 어떤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죄인인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죄인인 인류 전체를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 해석은 이 해석을 주관적으로 만들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마다 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이 원래 의미하는 바와 상관이 없이, 원래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바와 상관이 없이 개인의 신학적 견해나 사상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우리는 성경의 원래 메시지를 잃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성경이 이 성경을 어떻게 말하는가, 여기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런 상징적 해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적 방식, 상징적 방식이 아니라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와 의도를 강조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종종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는
그 비유에 상징이 있다면 그 상징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하실 때는 어디까지가 비유이고 어디까지가 적용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역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알레고리적인 상징적 방식이 아니라 문자적이고 문맥적인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상징적인 접근법, 알레고리적인 접근법은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는 거의 많은 분들이 이 상징적 해석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상징적 해석을 피하는, 사용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비유를 단순한 교훈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어서는 이런 교훈적인 해석이 또 어떤 오류와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를 나눌 텐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교훈적 해석, 이걸 어떻게 교훈적으로 해석하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배제한 많은 설교자들은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으로서 강조합니다. 사실 많은 현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적 해석을 따르는 설교자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주로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합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왔음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종, 종교, 계층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실천하면 이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라는 교훈이 나쁜 교훈이 아닙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를 읽으시면서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니죠.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결심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교훈이 오늘 본문의 핵심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이 왜 적어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있어서는 그 말씀 핵심 의도가 아닌지, 그리고 이런 교훈적 해석이 왜 또 위험할 수 있는지도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교훈적 해석은요, 율법의 의도와 본질, 하나님 말씀의 의도와 본질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이미 알고 있는 답을 말하도록 유도하셨죠.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레위기 19장 8절에 기록된 이웃 사랑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면 마치 율법의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적 해석은 마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면, 원수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이런 교훈적 해석은 자칫 율법, 하나님 말씀의 본질과 의도를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훈적 해석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는 식의 이런 뭐랄까요, 행위 구원 개념은 사실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교훈적 해석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 비유를 교훈적인 말씀으로만 들으면 마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조건이 이웃사랑, 원수사랑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이웃과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으로 해석하는 것이 왜 예수님의 의도를 흐리게 할 수 있는, 왜곡할 수 있는 비성경적인 해석인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짜 의도와 이 비유의 참된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상징적 해석이든 교훈적 해석이든 그런 위험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참된 의미,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저희들이 정리하려면 이 비유가 어떤 질문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앞에 보시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등장한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아시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다라는 표현은 구원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성경에 있는 구원과 연관된 표현이 크게 네 가지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네 가지는 사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붉은 글씨 앞부분이 보이시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율법사의 어떤 호기심,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싶다는 호기심, 그런 의문에서 던져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악한 의도로 던져진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 아마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유대인들과는 다른 어떤 답과 해석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걸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율법사들과 그리고 유대인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답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걸 가지고 공격해야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셨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곧바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질문한 한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저 율법사의 대답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답을 질문하셨고 율법사는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답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실 올바른 대답을 한 겁니다. 그것도 본인이 알고 있는 구원받는 원리에 대한, 구원받는 길에 대한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율법사의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과도 일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이 율법사의 대답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한 이 율법사의 대답과 예수님의 대답도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이 맞다고 인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면 그러면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는 의기양양해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생각을 대답을 하셨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주신 대답에 한 채 벗어남도 없다고 생각했었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기양양해져서 이 율법사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네. 저는 이 말씀에 이 율법사의 말에 율법사의 의도가 또 율법사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사가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이해하시려면 당시 그 유대인들의 사상과 또 문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교만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받아서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는 자신들만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멸시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의롭지 않은 멸시받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라 저주해야 할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내가 보기에 의로운 사람들은 이웃이고 내가 보기에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원수였습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자기들의 전통대로 잘 지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만이 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만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으로 적어도 나는 이미 충분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이웃이 아닌 자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율법사의 큰 착각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에게 질문한 이 율법사가 그냥 계속 착각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착각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도록 그를 무시하거나 방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의를 품고 던진 질문에 대해서 가장
예리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 율법사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답을 주십니다. 저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의를 품은 질문에 답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은혜인데, 그 답의 내용을 보았을 때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나를 공격한 이 율법사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신의 불의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당신은 지금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였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율법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논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그 논리로 그 율법사의 논리를 억누르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사람인지 깨닫게 하려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볼 것 없이요, 이 비유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갑니다. 물론 지나쳐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에 가장 정통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구약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자신의 동족을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도 만난 유대인을 자기 일처럼 도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사마리아인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수 관계가 된 데에는 오랜 역사와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그 갈등 관계가, 저는 오늘날 남북의 갈등 관계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고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그 솔로몬 왕 이후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그 자기 백성들이 남쪽, 분단된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종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배신한 큰 죄로 보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훗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외국인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혼혈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순수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걸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혼혈이 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버리고 타락한 민족이라고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버리고 타락한 혼혈 민족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오랜 시간 저주와 무시와 경멸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전쟁과 폭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긴 시간 도덕적, 신앙적 우위를 겸한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저주와 무시와 경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사람들도 자신을 경멸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신앙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멸시하면서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보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유대인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보시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원수와도 같은 유대인들을 도웁니다. 그것도 어설프게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듯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듯 그렇게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내 가족도 사마리아인 사람처럼 돕고 섬기는 것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원수 같은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렇게 돌보는 건 사실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냐면 우리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때 우리는 그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나의 건강을 얼마나 챙기나요? 나의 외모를 얼마나 가꿉니까? 나의 내일과 안녕을 위해서 통장 잔고와 재정 상황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우리는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영화도 보고 휴양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문화생활을 즐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는 고사하고 이웃도 그렇게 나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원수는 차치하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웃이라고 해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웃이 아니라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최선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비유는 그냥 사마리아의 사람을 본받아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챙기는 것이 이 비유의 적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에게 던지신 질문의 핵심은 너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너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요. 원수 사랑을 말씀하신 의도는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는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 기록된 그 원수 사랑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왕국의 기준을 하나님 왕국의 의를 말씀하는 산상수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왕국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이고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왕국의 기준이라면 이 말씀은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왕국에 살아가는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단순하게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과 자격이고 또 하나님 왕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인격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나요? 그렇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율법 행위로, 율법 그 자체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오직 나의 불의와 나의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가 이 진리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이걸 깨닫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37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우리 37절 후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시작하게 한 질문은 바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겠습니까? 였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겠습니까? 율법사가 착각했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주셨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주십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지금 율법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냥 무시하고 지옥에 가라. 그렇게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요. 자신을 악의적인 의도로 가지고 공격한 율법사에게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구하고 지킬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때 율법사는 그 앞에서 결국 정확한 어떤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은 이 비유에 기록된 이 요소 어떤 요소들이 각 사람들이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단순히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교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은 우리를 향해서, 율법사를 향해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과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회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복음의 핵심,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율법사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최선으로, 우리의 최선으로 선하게 살고 나의 최선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최선으로 나라를 세우면 정말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선을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도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사만의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착각이고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불신자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교회들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은 주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거기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거기 들어간들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력과 나의 불의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일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못 이룹니다. 그래서 누가 이루셨죠?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의지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온전한 하나님이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행위로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때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짜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진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그 율법사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최선을 다해서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답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비유의 이야기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그에게 답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너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했을 텐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혼자서 충분히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는 비유의 이야기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그에게 답하셨습니다. 율법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알았다면 자기의 불의와 무능력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말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 율법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끝까지 중보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더 씌워주시면서 우리들을 끝까지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율법사가 이때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때 정말 자기 죄와 불의를 깨달았다면,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깨달았다면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네요. 저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사는 죄로부터, 죄의 고통으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율법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그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 기록 원리에 따르면 비록 거지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율법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그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사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름은 기록되었는데 율법사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율법사가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모든 비유와 말씀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간다 한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왕국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노력인지를 말씀하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왕국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표면적으로는 원수 사랑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세요. 겉으로 볼 땐 원수 사랑을 말씀하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실제로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도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원수 사랑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뭘 말씀하는 거냐면요, 우리 보고 너희 스스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힘과 노력, 그 능력으로는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왕국 백성답게 살 수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 백성답게 살려면 우리 중보자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원수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귀한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구속되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에 따라서 지금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지만 저는 가장 큰 위기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분열인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배일과 음식 문제로 분열돼서 갈등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나이를 이유로, 지역을 이유로, 계층을 이유로, 성별을 이유로, 지금은 이념을 이유로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적어도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서로 그래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보다 교회가 더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 이 현실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인지 그 기준을 외치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이 현실에서 무엇이 옳은가 외치고 주장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성경을 아무리 묵상하고 묵상해 보아도 무엇이 옳은가를 외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과 섬김인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진리와 옳음을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성경만 보면 자꾸 사랑만 보입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저를 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먼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흘러가는 어떤 시국을 보면, 지금 현실을 보면 이 상황이 사랑보다 미움과 증오를 우리 마음속에 싹트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더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갈등합니다. 하지만 저는 구약을 보아도 신약을 보아도 복음서를 보아도 로마서를 보아도 히브리서를 보아도 계시록을 보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계속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잃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나와 같은 이념,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에게는, 교회에게는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옳은가 외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때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9월부터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집회로 변경되어서 집회 형식으로 어떤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처음 주제는 정치적 올바름, 성경적 올바름을 주제로 해서 집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상황과 시국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더라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았을 때 적어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왕국이 말하고 요구하는 그 사랑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 하나님 왕국이 요구하는 그 사랑,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이 가능하게 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먼저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오늘 말씀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할 수 없어서 그래서 세상이 나누어지고 분열될 때 똑같이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세상이 비난할 때 똑같이 비난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어떤 싸움들을 단순한 비난과 싸움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질 때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해지고 그렇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할 수 없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존중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적어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날 분열된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요구하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거룩하신 영이시잖아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리와 옳음을 외치면서 서로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님 의지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는지 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아도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다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과 분열이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미움으로 이끌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갈등과 분열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움으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향한 비난으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으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때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를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긍휼과 사랑을 보였는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사는 정말 완악했고 정말 교만했고 강팍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준도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기의 의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그 답의 내용도 또 답을 주시는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도 사랑이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날카롭고 매섭게 율법사를 무시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의 탁월한 논리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율법사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최고의 내용으로 최고의 태도로 그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사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했지만 저는 율법사가 구원받았는가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율법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율법사를 향해서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내용은 살아가실 때 개인적인 일도 좋고요. 그리고 나라를 보실 때 일어나는 일도 좋은데 어떤 차원의 일이든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다면 그때 잠깐 내 마음속에서 미움과 비난이 싹 트는 것을 멈추게 하고 성령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건 순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멈추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구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금주에 한 번은 그런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연초에 신년 감사 예배 때 그 오후에 윷놀이를 준비했는데 무한공안 참사와 또 국가 애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윷놀이를 구정 전으로 미루었거든요. 근데 뭐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오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교회와 성도들이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는 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에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 처한 상황에서 삶에서 지금 이런 시대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한 주간 정말 깊이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 가지고 만약에 다음 주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서로 기도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 방법으로 이끌려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생각, 자세, 태도, 말, 행동이 어떤 것들인지 정말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혜가 있어서 제가 경륜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저의 한계에 우리 성도분들께 죄송함을 표현하고요. 다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을 때 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